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었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늘 아쉬운 게 있었더라면 땅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더 있었으면, 내 땅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마음껏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요. 이 소식을 듣고 바음은 자기 모든 것 정리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과연 그곳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널널한 평야 지역입니다. 그 땅의 주장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 마음껏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당신이 발로 밟은 땅만 당신 겁니다. 그 다음날 이 바음이라는 농부는요, 아침 일찍 해 뜰 때 일어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내 땅 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까스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더랍니다. 근데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렸더니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더랍니다. 바음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일꾼이 괭이를 들어 바음 위에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의 길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키와 같은 2m에 불과했으며 바음은 거기에 묻혔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땅이 있으면 만족하겠는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에 대한 애착은 아마 일반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낙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공장에서는요, 모든 걸 찍어내고 만들 수 있지만 땅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 땅에 투자하십시오. 그때 그 말 듣고 투자 좀 했으면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땅에 대한 애착, 왜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애착을 갖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사람은 소속감을 갖게 될 때 안정을 느끼는데 소속감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다 땅에 관련된 거지요. 그 소속감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민수기 34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칠 즈음에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면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특별히 그 경계 가운데 남쪽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3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라고 적고 있어요.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즈음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더랍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그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지만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지고 유단 동편길로 올라갈만 했더랍니다. 에돔을 피했다? 아니요. 사실은 에돔과의 전쟁을 피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더라고요? 에서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빼앗을 수 없고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주인 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주신 땅이 남북으로는 약 256km, 동서로는 약 80km 이르는 조그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200만이 훌쩍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 넉넉한 땅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또 땅에 대한 사람의 욕심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비좁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네, 그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더 빼앗을 땅이 없어서 애통해함으로 울었던 사람이래요. 이처럼 만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군대가 있는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세요. 그 경계를 정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를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배할까요? 자족의 반대가 뭘까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탐심 혹은 욕심이라고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정의했고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르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혹은 섭섭하고 아쉽고 서러울 때, 탐심이 그것을 기회에 타서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알았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에게 쫓길 때였는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피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였는지,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위협 속에
나에게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생각 누구들 없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아쉬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품에서 자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아쉽고 때론 서럽습니다. 시쳇말로 그러잖아요. 서러우면 출세하라고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이 탐심으로 변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조심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생각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서럽고 억울한 것 때문에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불타버리는 어리석은 죄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불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불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약속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말씀하셔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될 거라고요? 기업이 될 거래요. 기업,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 혹은 유사인한 말로도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이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에게 남겨둔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가 보는 동서남북 그 모든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던가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요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고작 그에게 땅이라고 한다면 그의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좀 팔라고 흥정해서 얻은 그 굴과 조그만 땅 그것 말고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 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유산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는 날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그 땅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걸 가리켜서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곤 하지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법칙,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나에게 효험이 있고 능력이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남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지금도 약속대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법칙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 소망 중에 그 약속을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악 많은 세상 끝에 서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 광야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혹이라도 남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약하고 고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탐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를 구원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